오늘 제목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하나님. 함께합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가? 그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좀 해보자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누구냐? 라고 말할 때에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을 때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기다 좀 포인트를 좀 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합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시작.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좀 담대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그런 믿음으로 한번 당당하게 살아보자는 겁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요, 내 입으로 선포할 때에 나의 귀가 듣고 내 몸이 듣고 내 혼이 듣고 내 영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선포하느냐, 그래서 내 귀가 들리게 하고요, 내 몸이 들리게 합니다. 그러면요, 세포가 반응을 합니다. 내 혼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정신이 바르게 세워져 갑니다. 내 영이 들을 때에 악한 사단 마귀가 나를 짓눌러도요, 그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가 듣고 몸이 듣고 혼이 듣고 영이 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나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선포할 때 조금씩 변화는 이루어집니다. 특히 에스겔 37장의 말씀에 보면요, 에스겔이 마른 뼈들, 더 이상 회복 불능한 그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대언이라는 것은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속삭인 게 아니에요. 속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대언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외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능력입니다. 어떠한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마른 뼈들이요, 살아나는 겁니다. 이 뼈 저 뼈가 맞춰지고요, 그 살에 살이 붙고요, 그리고 그것이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대언할 때 그 성령이, 살아있는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순간이요, 그들은 큰 군대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이걸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냥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좀 필요한데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나 이거 좀 주세요.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명철함을 주세요. 주여, 나에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또 이렇게 한번 새벽 기도하다가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면서 이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요. 같이 합니다. 시작. 나는 생육할지어다. 나는 번성할지어다. 땅에 충만할지어다. 땅을 정복할지어다. 모든 만물을 다스릴지어다. 누가요? 내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나예요.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요, 당신입니다. 집사님입니다. 네. 여러분인 거예요. 나인 거예요. 아담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 거예요. 왜요? 나도 사람이잖아요. 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그러기에 나에게도 이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가지고 와서 나 자신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야, 박재영,
나는 생육할지어다, 번성할지어다, 땅에 충만할지어다, 땅을 정복할지어다, 모든 만물을 다스릴지어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이것까지 하면 너무 어떨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죠. 같이 합니다. 시작. 나는 복이 될지어다. 나는 복이 될지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나 자신에게,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박지영 나는 복이 될지어다, 정선우 나는 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죠? 나 자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선포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을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만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빚으신다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있어요. 어떠한 것을 해요?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으로 사람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 거룩한 그릇이 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성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의 생각으로 나를 만들어갈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복을 말씀하셨죠. 한번 더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게 그의 의로 여기신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 또 혈기가 나왔다, 그 혈기를 다시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삶, 이것을 거룩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 인정해 준 겁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을 믿지 마세요. 내 안에 오는 감정의 생각을 믿지 마세요. 내 충동의 생각을 믿지 마세요. 나를 죄악으로 이끄는 육신의 생각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수고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라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그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은 받지만 그렇다고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선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누군가 밖에서 선물을 나눠줄 때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을 받습니다. 그 선물을 받고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을 받고 나서 집에다가 그냥 놔두는 사람이 있어요. 선물을 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지 않아요. 됐어요.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서 자기의 심령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지만 나는 상관없어, 됐어, 나는 다른 거 믿으면 돼 라고 하면서 자신의 한 속에 그냥 묻혀두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거부합니다. 됐어요, 아예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아무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단마귀의 유혹에서 넘어져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까지 자라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저버리고 죄를 이깁시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을 저버리고 죄를 이겨야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 육신의 죄가 저의 생각을 틈타기도 하더라고요. 제 말을 틈타기도 해요. 제 생각을 틈타요. 그래서 제 아내와 다투기도 해요. 다른 사람과 불화하기도 해요.
내 이 마음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가지고요, 오늘도 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한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연약하지요. 목사인 저도 연약해요. 집사님도 연약하시죠? 네, 다 연약해요. 나는 강합니다. 그 사람이 부러지더라고요. 우린 연약한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시느냐? 너 연약하니까 안 돼 라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로마서 7장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필요해요. 한번 더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자기 부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부정. 나 혼자는 안 됩니다. 자기 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안 되니까 에이 됐어요. 그냥 나 이대로 살래요. 이겁니까? 아니죠. 그 자기 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건 뭐냐면,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넘어졌네요. 오늘도 실패했네요. 오늘도 안 됐어요. 오늘도 말씀으로 살려겠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생각이 앞섬을 통해서 범죄였고, 하나님 때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뭘 도와줘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기도하고 계시죠? 좀 크게요. 기도하고 계시죠? 그 연약함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아이가 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할 게 참 많습니다. 받아쓰기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나서 야, 네가 알아서 다 해, 이렇게 안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때까지는요,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도와줄게. 아빠가 도와줄게. 그러면 이제 하는 거죠. 엄마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하면요, 알았어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지도를 해줘요. 근데 딴에 자기 혼자 한다고 막 하다가 모든 게 틀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함께하는 것이 방법이 뭐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간절함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어떤 분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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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는 해요.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주여 주여 주여를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만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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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내가 기도할 때 주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26절 볼까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의 뭘 도우셔요? 연약함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이 나라 민족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우리 집은 가난해요. 우리 집은 연약해요. 나는요, 우리 아이들을 밥을 먹일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새끼 먹는 것도 안 됩니다. 나는 없어요. 나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한 줄 몰라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여 부르짖었어요. 동네마다 교회마다요, 주여라는 소리가요 새벽에만 외쳐댔습니다. 근데 요즘은 부르짖는 기도가 좀 사그러졌어요. 기도원에서도 부르짖는 기도가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도 부르짖는 기도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안다 이거죠. 하나님이 꼭 부르짖어 기도해야 들으시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다 아시죠. 그러나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이 느낌이 있어요. 내 곁에 나를 도와줄 분이 계시는구나. 막 기도하다 보면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껴요. 그분이 누구냐? 나를 도우시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오시잖아요. 나와 함께하잖아요. 그러면요, 따라하십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영적인 경험을 합니다. 이게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희한하죠? 내 언어가 아니라 말이 희한한 말로 돼요. 그것을 방언이라고 말해요. 내가 지금 방언으로 기도함에 있어서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또래는 내 입으로 그 말을 통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알게 해요. 방언의 기도를요. 또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갑자기 생각나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심을 통하여서요, 내가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꿈을 꾸기도 합니다. 희한한 영적 체험을 합니다. 이것을 영적 경험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따라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입술은 소리를 막 내고 기도하지만요, 어느 순간에 영적 고요 속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때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내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내 속에 거하는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무당은 귀신이 들어와서 말을 하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말하면요, 그 영혼은 죽어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는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간감을, 그 성령의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잘 이해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역사하면요, 세상은 혼돈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빨리 가길 원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늦게 가길 원할 거예요. 누구에게 맞출 건데요? 저는 주일날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밖에 안 나가요. 그래서 비가 오면 교인들이 교회를 좀 더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촌에서 목회할 때는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가 오지 계세요. 비가 와 계세요. 그냥 일하러 안 가거든요. 일 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요, 비가 와야 놀러 안 가시는 것 같아. 아주 어떤 때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비 오게 해주세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 교회가 행사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한 달 전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씨 주세요. 날씨, 화창한 날씨 주세요. 좋은 날씨 주세요. 그래야 나가서 고생 안 합니다 하면서 날씨로 기도합니다. 누구의 뜻에 맞춰야 할까요?
제 마음대로 한다면 이게 혼돈이 잘못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고집과 성격과 내 주장이 아니고 내 만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영적 기도, 순종의 기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마다 각자 기도하는 것이 다를진데 그 기도하는 것으로 응답이 된다면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세상은 어둠이 떠나가고 공허함 속에서 채워짐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혼돈 속에서 질서가 지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에 계실 때 창조가 이루어지는 사건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된다면 그것은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간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우리의 모습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따라합니다. 방언 기도할 때에 할 수 있습니다. 방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내 입술로 기도합니다. 왜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로 하여금 부르짖어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역사,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우리의 병든 몸은 치유받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어둠의 역사는 떠나갑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주여, 내 안에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왜요?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입니다. 둘째, 같이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옳습니다 입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오죠. 우리에게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왜 문제가 발생하느냐 할 때 성경은 대부분의 사건을 불순종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불순종했고 하와가 불순종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왔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그에게 심판이 왔습니다.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제가 왜 오느냐? 문제가 왜 오느냐?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종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돌이키시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남유다 역사 속에서 이제 그 말기가 돌아오면요,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야, 우리 남유다 이제 망할 거야, 예루살렘 망할 거야, 이 성전 무너질 거야 라고 외쳤어요. 무너뜨리기 위한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죄악으로 간다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남유다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질 거야.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지네, 무너져요, 끝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 무너짐을 선포한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가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 아멘. 이건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종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나의 죄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죄를, 불순종을 회개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아까워서, 그리고 내가 하기 싫어서, 힘들어서, 바빠서 내 생각과 고집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고 그걸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교회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그 뜻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을 통하여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옆 사람을 보시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모든 것이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여건을 통하여, 내 건강을 통하여,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같이 합니다. 내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고집에서 말씀의 순종으로. 할렐루야.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맞아요, 내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도와주세요.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게 도와주세요. 내 방법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렐루야. 내 고집에서 말씀의 순종으로. 제가 앞에를 하면 여러분 뒤를 하십니다. 내 길에서, 내 생각에서, 내 방법에서, 내 고집에서. 옆 사람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깨어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하여 그 주님과의 동행을 통하여 오늘도 행하시는 여호와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